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인공인 구두장인 시몬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마트리오나는 사람은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 한 해가 저무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에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돈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 왕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 위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세상에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근거로 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가? 선을 행하는 근거가 막히면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착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은 알아주면은 착한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면은 그러면 기꺼이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용기를 얻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알아주지 않으면은, 남들이 몰라주면은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착한 일을 하라. 평생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옛날에는 뭐 구제하고 남을 도와준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을수록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길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늘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실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을 보시고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보통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늘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땅 위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이 알아주면은 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볼 때 꾀를 부리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성실하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다 보면은 성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의 시선은 다 무시해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하는 것은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키면서 양식을 나눠주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에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사는 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볼 때, 알아줄 때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시간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치 못한 그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멀리 갔으니 뭐 주인이 보겠느냐, 한참 지나서 올 테니까 지금 자유다 그러면서 동료를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금년에 나의 삶이 성실했는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늘 선한 일이 있으면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요, 또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찾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 드리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런데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기쁜 것입니다. 교회 올 때 기쁘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어떤 분이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또 집안이 잘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절을 지어서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불교 신도들 앞에 가서 강연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불교 신도들 앞에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대부분 보면 얼굴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뭐 다 앉아 있는 모습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하나같이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러다가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김광석 장로님이 그 자서전을 썼어요.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런 자서전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하면은 5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평강과 희락이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면 행복한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가족의 안녕과 평화고, 셋째는 물질의 축복이고, 넷째는 명예의 복이고, 다섯째는 건강을 주시더라. 그래서 사업이 어려운 그 친구들이 요즘 너무 힘든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렇게 권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가 기쁘고 교회에 나온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리스 루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아주 참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피츠버그 최대의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솔로몬 앤 루벤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바이어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참 인상이 좋고, 그분은 올 때마다 너무 얼굴이 그냥 행복해서 그냥 너무너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태어난 것 같으네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2번째 태어날 때부터 기쁩니다. 2번째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제가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신약 성경을 한번 사서 읽어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사서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는 나도 한번 그 기독교를 믿고 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그 종교를 바꾸면은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유대교를 버리고 딴 종교를 믿으면은 유산은 한 푼도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더니 형제들이 막 달려들어 가지고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29명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6주 동안 그 병원에 있었는데 사람이 정상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사람도 역시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산 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리즈 하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분이 바로 리즈 하윌즈라고 그러면 우리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 기도의 대가,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만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저는 기뻐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보면은 기뻐하는 것이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저 1년 동안 아무 전화 연락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우연히 만나면 야 반갑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이런 아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생각만 해도 기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난다 그러면은 그날이 기다려지고, 세상에는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가? 기뻐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에도 잘 나오고, 또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세상에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 피곤하고 힘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행복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것은 좋은 것도 맡기고 무거운 것도 맡기고 힘든 것도 맡기고 다 주님께 위임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맡기고 사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 보면 나이가 든 부부들, 오랫동안 같이 사신 그런 어른들 보면은 다 부부끼리는 맡기고 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즘 보면은 한 일부만 서로 맡기고 사는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 같은 것도 부부가 뭐 같이 씁니다. 비밀번호 같은 것도 뭐 걸어놓고 쓰지 않죠. 또 통장도 맡기고 삽니다. 또 먹는 것도 맡기고 살아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보면은 그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옷이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은 우리 집 사람이 사줬습니다. 저는 사주는 대로 입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맡기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이 사는 생활에도 그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 근데 사람들은 때로 보면은 뭐 맡기면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면은 전부 보면은 손자 손녀 돌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뭐 손자 손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다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그런 손자 손녀 재롱 보는 재미로 산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맡아서
그 기르는 거 그건 너무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지만은 계속 맡아서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든다. 또 기쁘게 맡아서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그냥 전적으로 맡기면 힘들고 싫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본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염려도 맡겨라, 짐도 맡기라, 네 가는 길도 내게 맡기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틀릴 때도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다 주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보면은 잘못하는 것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면은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전문가에게 맡기면은 금방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보면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맡겨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살고자 하는데 너무 짐이 무겁고 어려워서 홀로 지고 가기에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맡기면 져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루 종일 최고의 밝은 햇살이 비치는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게 환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늘 생각해 봅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사람이 문헌으로 글로 남긴 사람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2m 9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키에다가 힘이 있는 장군이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와 대항하는 싸우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어서 칼을 들려고 해도 땅에 질질 끌리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매를 들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골리앗은 그 배틀제 같은 창을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단창을 가지고 왔지만 던져보지도 못하고 소년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더니
넉넉하게 이기고 남았습니다. 물맷돌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만 쓰고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평생을 믿음으로 사셔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2020년 내년의 삶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런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은 저희들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난 날을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새해도 인도하시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삶을 감사드리옵고 앞으로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